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로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결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성결한 성도를 찾는다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한 이상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신용을 해보신 것이나 시험 삼아 하신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모세는 죽을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는 사명자인데 왜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 하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가까이 다가갔는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내 나이 80에 모세가 나이가 40이었을 때 한참 혈기방장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가 애굽의 관원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탄로가 나서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그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 동안을 언둔 생활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나이 80에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사양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시면서 그에게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사양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낸 많은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 이제 가라.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장인어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뚜벅뚜벅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길에 숙소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명자를, 왜 그 필요한 자를, 없어서는 안 될 자를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가지는 질문은, 모세는 위대한 사람인데, 훌륭한 인물인데 왜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 여러분, 모세보다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실 때 함께 나타났던 구약의 두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의 전생에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런 위대한 인물을 왜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이유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가 똑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다가, 이 뾰족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벤이라는 말인데 단수입니다. 단수. 한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로다 하고 말을 하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둘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모세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여보,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어린아이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정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할례니까 이거는 행해야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일을 해요? 행해야 된다니까? 안 돼요. 행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겼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돌칼을 가지고 아이의 살갗을 잘라내니까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 울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와, 할례. 내가 다시는 아들을 낳으면 뭘 행하나 봐라. 할례를 행하나 봐라. 이 십보라는 머리에요, 할례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할례.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보, 할례를 행합시다. 저도 안 돼요.
행합시다. 죽어도 안 돼요. 난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무슨 이유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십보라가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거 할례! 그래서 돌칼을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는 모세가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에게 성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은 생명인데 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데. 근데 이 시간에 제가 감히 바울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도전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지만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 혹은 성전에 나올 때 입는 예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제일 좋은 썬데이 드레스, 주일날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성소나 성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안에는 속바지, 지금으로 말하면 팬티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그리고는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조끼 모양의 에봇을 입습니다. 네 벌을 입었죠.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관. 제사장의 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 앞에다가 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어서 앞에 붙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여러분, 순금을 납작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펴는 거예요. 납작하게 펴가지고는 패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세우는가 하면 카도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새기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새겨서 이거를 이마에 붙이고 청새끈으로 이마에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께 성결을 써서 나오라 이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귀하게 생각했으면 여호와께 사명, 충성을 귀하게 생각했으면 여호와께 충성, 열심을 원하셨으면 여호와께 열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모세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 그렇게 지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가 되고 장립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으면 여러분 성결해집니까? 수행을 하면 성결해집니까? 내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하면 성결해집니까? 막 용을 쓰면 성결해집니까? 용을 쓰면 방구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가 있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결해지는 방법은 성결하신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교제할 때 내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결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내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야 하고 우리 음성에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교제할 때 우리는 성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결의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그만 새카맣게 다 죽어버린 겁니다. 화면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새카맣게 타서 죽은 거예요. 그 시대는 제사장이 많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 5명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새카맣게 타 죽었다니까요. 어디에서? 성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물이 바라는 곳에 왔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물을 주시오, 물을 주시오, 물을 주시오. 모세가 물 몇 개나 왔나 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야, 8절에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랬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반석아 좋은 말 할 때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천하의 온유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리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인도하여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은 다 들어갔는데,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3세기의 심나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계명이 613가지 미츠밧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 있다. 우리 사람의 뼈와 중요한 장기의 수가 248가지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뼈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당에 오실 때는 아멘을 다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두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반론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은 교회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은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잡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결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온전하게 그냥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기도에 항상 힘을 쓰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그런 사명자를, 그런 필요한 자를,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자를 왜 죽이려 하셨을까요? 성도님 여러분, 모세가 필요한 자입니까? 모세가 없어서는 안 될 자입니까?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못합니까? 모세가 꼭 필요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못하면 모네, 모다섯, 모여섯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우리 온천제일교회 얼마든지 잘 됩니다. 내 없어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되겠나? 내 없으면 찬양대 되겠나? 주일학교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필요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나의 성결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결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성결한 성도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는 우리 교회 공식 기도회에 참석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식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새벽 기도회에 오십시오.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오십시오. 아까 강구도 했습니다마는 새벽 기도를 못 오십니까? 왜 지금은 오시는데 새벽에는 못 오십니까? 피곤했어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품하고 한 주간 시작하지 말고.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직분자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월요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는 날 한번 나오고, 못 나오는 분들은 2번은 나와야 된다. 2번은. 2번 못 나오면서 그 저교회 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많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이 없어 그렇지. 마음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마음만 잡으면 얼마든지 오후에 오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도 직장 때문에 오시면 할 수 없지만 마음 잡수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같이 못하면 개인으로라도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집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우리 집에서 울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저는 새벽기도 늘 이쪽에 와서 앉아서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0개월 됐는데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드리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온천제일교회라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너그 온천제일교회가 우리라는 말을 안 쓰노? 제 혼자만 우리 온천제일교회 자꾸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몸이 피곤하다 이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 마귀가 네가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마. 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피곤한데, 이게 내 몸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가지 마. 오후에 쉬어. 텔레비 보고 쉬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말세가 될수록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습관이 있어요. 야, 모이지 마. 목장 모이도 하지 말고, 또 어디 그 같은 나이끼리 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이지 마.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그날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그 날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가 될는지 모릅니다. 서로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하 없는 것은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교제하면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늘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장차 성결하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온천절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결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다가 성결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